감사한 것은 형제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실력은 진짜 그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원이 없을 때. 그때 자체 실력, 자체 동원력. 그래서 야 우리가 안 오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 있지만은. 서로 그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있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언제 끊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세어 봤더니 딱 8명이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듯이 딱 8명이. 형록이 형님도 와 계시고 형록이 형님이 이제 오늘 같은 날 안 오시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오는 날 빠지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그전에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지켜야 된다는 마음. 나도 오늘 오면서도 느꼈지만은 무슨 동욱이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더니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동욱이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 동욱이가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야, 그래서 내가 동욱이한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는데 차 안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 보였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쟁한다라고 하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안 당하지. 갑자기 연평도에 미사일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북한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 약점을 보이니까 그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갑자기 이제 기열이가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죠? 첫 번째 도착한 데. 우리 성경 소리 나오는 거? 세겜 땅. 세겜 땅에 도착한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업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처음 경험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기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땅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는 폐허란 뜻입니다. 근데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화영검이 어느 쪽에 쳐 있죠? 동쪽에 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화영검이 삥 둘러져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만 있어. 동쪽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문이 동쪽에 있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추방을 당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쪽은 서쪽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 동쪽에는 폐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양을 틀어서 이렇게 베델 쪽으로 그 하나님의 집 쪽으로 방향을 내가 틀면 내 등은 폐허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알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내 등 뒤에는 뭐가 있냐면 폐허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틀었어. 하나님의 집이 내 등 뒤에 있고 폐허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나는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는 거야. 집이 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많은 건축자재가 여기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이 된 거 말고는 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 여기도 보니까 안에 타일로 좋은 거 썼더라. 근데 그 타일을 다 쓴 게 아니라 이게 반토막 난 타일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남은 건 다 폐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라. 이거 심각한 거라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않으면은 쓰레기가 된다. 뭐 우리 명수기도 오네. 명수기도 와. 와, 오늘 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느냐, 아이인 폐허로 가느냐, 이게 아주 갈림길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엄청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경험하는 그 계시죠.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집으로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구나.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텐트를 쳤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이 양떼들이 막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조카 롯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서병수 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세요. 저 커피 있어요. 커피 먹고 정신 차려서. 잠깐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롯과 갈라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제 좋은 땅을 가졌고 그 평지에 좋은 땅을 가졌고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그 산악지대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나쁜 건 주고 이랬는데 이건 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근데 이제 헤브론 땅은 교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통하는 곳이에요. 교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롯이 포로가 됐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그 집에 있던 그 가병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형제를 그때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네 거기 살다가 내가 너 끝장 날 줄 알았다. 내가 네 벌써 선택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형제를 구하러 갑니다. 형제를 구하러 가야지. 근데 형제를 구하러 가는 사람은 누군가?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는 사람만 형제를 구하러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무나 형제를 구하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 구하러 갔다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 같이. 그러니까 교통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을 구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임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땅은 이 땅에 없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그리고 우리도 한 형제 한 형제가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게 나 하나님 말씀 들어서 좋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땅을 갖느냐 못 갖느냐 자기의 교두보를 갖느냐 못 갖느냐 이 상주 지역에 하나님의 교두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그 6.25 때 얘기가 나왔지만 그 상주 땅에서 화령이라고 하는 지역은 6.25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은 화령에서 막고 마지막은 다부동 낙동강에서 막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요. 세 번째는 다 제주도로 다 정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대로 화령에서 목숨을 걸고 그 화령 거기 언덕에서 완전히 이번에 보니까 거기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탱크를 갖다 놨다고 하는데 지금 미리 갖다 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 화령 거기를 다니면서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이 화령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이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령에서 도저히 역부족이 돼가지고 결국 밀려서 다부동까지 밀려왔어. 이제 거기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서 백선엽 장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가 활용해서 이제 밀려서 이제 다부동까지 갔는데 다부동에서 이제 다부동은 마지막이잖아. 이제 더 기회가 없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다부동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뭐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붙들고 가는 건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두보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두보 1척교두보, 2척교두보. 서울에도 가면은 그게 방어선, 탱크 방어선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어선들이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내가 뭐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오늘 좀 기분이 좋았나 안 좋았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종업원의 입장하고 사장의 입장은 틀리거든요. 종업원의 입장은 좀 월급 좀 많이 올려주면 뭐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입장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입장이지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사장의 입장은 그 사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람 뽑은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어치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벌써 물자장의 얼굴이 전투태세로 딱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구나. 하나님의 입장은 심각한 거래. 물론 우리한테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교두보를 왜 만들겠어? 교두보 만들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두보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 고지를 탈환한다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교두보도 만들기 힘들지만 교두보를 만든 건 왜 교두보를 만든 거냐면 그 교두보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머지 전 지역을 다 이렇게 다 자기의 그 땅으로 먹으려고 이 교두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내 발판이다, 내 교두보다라고 하신 게 교회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 거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은 물론 이제 뭐 그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 생활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자기네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그 이제 우상 숭배하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어? 다시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때리니까 너무 아프네. 너무 아픈 것만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그 경륜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해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첫 번 불러서 땅을 내가 확보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일 텐데 지금 자기 얘기가 하고 있어. 자기.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속색이다가 이제 얻어맞는지 고만해야지. 고만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닌 거라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그잖아요.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삼성에서 여기다 뭐 판매점 하나를 내는 거는 뭐 판매점 내려고 내는 게 아니고, 상주 땅의 모든 사람의 삼성 스마트폰이 들려질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내는 거야. 거기다 해가지고 삼성 대리점 하나 만들어서 그 직원한테 월급 주려고 그거 만든 거 아니라 한 얘기예요. 사장은 자기는 그 월급 받으러 다니는 거지만 사장은 그게 아니라고. 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연단하시고 단체적으로 연단하시는 것은 그냥 뭐 누구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어떤 그 경륜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서 그 많은 연단을 받잖아요. 40년 연단 받은 것은 그냥 그들의 어떤 거역이 있어서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이 맞춰진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연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상처받는, 뭐 상처받다 이제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연단이고. 그러니까 연단이 중요한 거죠.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 쓰면 나중에 와서 너무 많은 아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연단을 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에 나오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인 그 발판인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전부 당신의 나라화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를 불렀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싹 값어치고 값어치가 오는 거죠. 용규 형님을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죠. 어느 때쯤 잡을까 해가지고 갑자기 유시영 선수를 투입하다가 이리 하다 뭐 하다 막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꺾으려고
그러니까 태우가 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느냐. 다 어렸을 때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돼. 그런 환경이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됐을 거고 꺾이지 않았을 거고 꺾이지 않고 그냥 계속 왔었으면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대. 이제는 그 베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헤브론에서 교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형제를 향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배필이 되게 하는 그렇게 이제 조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한 나라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맡아도 큰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이 땅의 하나님의 발판인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불려졌다고 생각하니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해. 그 형제 소중할 수밖에 없어. 나라를 생각하면 다 소중해. 아멘.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군사가 없어. 상대편은 조총을 갖고 있지 10만이 밀려왔는데 그때 조선 군대는 거의 없었다니까. 있어도 소용없는 게 무기도 없지 군사도 없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일단 무기는 어디서 만들 수 없어도 사람은 데려와야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무인도에 가서 그 깡패들 데려오자. 조선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깡패 두목에 우리도 조선 사람으로 변장하니까 이순신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조선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더라. 다 끌고 다녀. 그리고 뭐 아녀자들 다 아무 쓸모 전쟁터에 아녀자가 뭐가 필요해. 근데 그 아녀자들 통해서 밤중에 횃불을 켜놓고 산 꼭대기에서 강강수를 돌려가지고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왜군들에다 교란 작전을 피는 거라. 다 필요한 거. 막 그래서 쌀뜨물을 갖다 해가지고 위에서 내과에서 위에서 내려보내가지고 불량미가 많은 것처럼 속이질 않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한 거야. 그래 깡패고 양아치고 다 소용없어. 조선 백성이면 다 긁어 모아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면 인생이면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게 좀 하나님의 처진 거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 꼬라지 해가지고 또 교회 갈 수 있나? 하나님은 틀려. 이 꼬라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 하나님은 뭐 그냥 막 이 꼬라지고 저 꼬라지고 다 필요한 거다 꼬라지. 이거 다 필요해 준데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딴 데 가면 시험 쳐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시험 칠 것도 없어. 그냥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창세 이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오면 다 축복이지, 막 축복이야. 그리고 쓰여지면은 나를 위해서 잘 사느니 잘 살아도 소용없고 못 살아도 소용없어. 나는 바깥에 잘 살면 뭐 할 건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 못 살든지 잘 사는지 그 땅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처럼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그때는 맨 처음에 몰랐지. 자기는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애굽 땅에서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다시는 이 땅을 지켜야지. 그잖아. 이 땅 하나님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 세상 박식이고 못 살아. 힘이 안 돼. 옛날에는 내가 막 그냥 독살스럽게 말을 탁 쏴붙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땅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말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오게 하는 말. 왜?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하라고 해도 내가 웃음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심각하게 했지. 우리 할머님이 저보고 내 동생 보고 네 형은 눈에서 빛이 난다고 그랬거든. 내가 20대 때 그랬다니까요. 빛이 날 때니까 이게. 왜냐면 상대를 제압해야 되니까 빛이 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웃었는데 지금 뭐하냐. 명숙이 오빠 왜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그 자기의 입장에 서서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갖고 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 이해되고 효자가 딴 게 효자가 아니라 애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면 효자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교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구의 축복이지. 어찌 인생인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가질 수 있냐. 종업원 중에서도 사장 입장 고려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다닐 때 7,000명 직원 중에서 사장 입장 고려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노조 터지니까 다 7,000명 노조 가입이야. 사장 머리 꼭대기로 다 올라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갔던 그 인생들이 사장 머리 위로 다 올라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 회사 만든 것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종업원들은 사장이 자기 이용해 먹다고 저주하고 사장도 저주하고 종업원도 이 세상은 온통 저주판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장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을 헤아려 준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지난주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옵시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입장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축복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없.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잖아. 그잖아. 또 기도 이상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갈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단체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배부르실 것 같아요. 아멘. 배부르실 것 같고 우리도 여기서만이 내 문제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자존감이 최대로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면 자꾸 나이 먹으면서 아픈데 막 생기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안 아프고 사는 안 아프고 사는 방법이 없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이 낭비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갈망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나. 형제들이 생각나고 모두가 기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형제들 막 판단하고 그랬잖아. 이제 이제 판단하는 내가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그 미워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형제와 연합되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리고 예수밖에 우리 바라볼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거기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근데 이제는 제일 최고의 가치는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살리고 형제와 연합되는 길.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순모임 가면 그래. 어느 순모임에 가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말을 또 짧게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 어떤 때 짧게 하고 또 간증도 내가 어떤 때 너무 충만하지 않아야 될 때 또 충만하지 않아야 될 때로 또 조정을 해야 돼. 내가 충만하다고 막 또 어떤 때 내 충만 때문에 분위기가 또 깔아놓는 경우도 있어. 이게 참 묘한 거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A, B, C 상황에서 거기에 전천으로 우리가 연합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조성되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우리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